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9월 달부터 묵상하는 히브리서는 로마 황제 네로가 박해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기록된 서신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70년경에 이제 멸망했는데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 전에 쓰여졌던 것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핍박이 가장 극심할 때에 그 핍박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히브리서 기자가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책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게 되면 고난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이며 또 서로가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은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고난의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그와 동시에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고난을 이기는 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장에서 보게 되면 천사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요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이 나오게 되고 또 4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보다 크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1절의 말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성도의 삶이 어떻게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절 말씀은요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소중한 말씀이에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고난 당하는 것 바라보니까 나 초라한 인생인 것 같고 나 이렇게 무너지는 인생인 것 같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 당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대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고난 당할 때 나는 고난 당하는 사람이 전부인 것만 같은 거예요. 내 삶이 가난해지면요 나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 전부인 것만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세상에서 바라보는 나의 모습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한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말했는데요. 대제사장은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변하는 걸 대제사장인 거예요. 선지자는 누구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이 선지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상반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요 연약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역할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를 치르신 분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를 대신 중보하시는 분, 우리를 대신 희생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할 때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우리 신앙이 연약할까? 부족할까? 왜 우리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는가? 그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인스턴트처럼 너무나 가볍게 신앙생활 하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너무나 가볍게 바라보게 되니까요. 우리 신앙이 깊어지지도 못하고 두꺼워지지도 못하고 탄탄해지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매우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어떠한 분이며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행했으며 이렇게 본분이 요즘은 사람들이 지식을 어떻게 얻는가 하면은 지식을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상을 보면서 지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인류 역사에서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 갔는가 하면은 문자가 만들어지면서 인류가 발전해 간 거죠. 문자를 통해서 생각하기 시작하게 됐고 문자를 통해서 논리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인류가 이제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요즘은 영상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니까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 자녀들은 영상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는 건데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뭐 시대가 바뀌었다고는 말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유튜브 보는 것이 전부고 그것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이 전부라면은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인지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신앙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하게 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사고, 우리의 신앙을 깊이 만들어 주거든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도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를 깊이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보여주는가? 2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신실하라고 하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겠다. 신실하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의 것은 아무리 변하고 세상은 바뀐다 하여도 한결같은 거,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신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아, 저 사람 참 신실한 것 같아.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늘 똑같은 모습으로 믿음 생활 감당하면 신실하다고 말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결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사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길도 또 때로는 십자가의 길도 감당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신실하다는 단어를요, 우리말 성경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요, 충성스럽다고 번역해 놓고 있어요.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신실하다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말 성경은 다 그것을 신실하다는 단어를 충성스럽다는 단어로 번역해 놓고 있더라고요. 아마 더 잘 표현한 것만 같아요.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충성스러운 분인 거예요. 너무나 귀하죠.
특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간 것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세와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비교했을까? 예수님을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들이 유대계 크리스천들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뿐만 아니라 이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모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어떻게 보면 뿌리와도 같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 우리 백성을, 우리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민족의 영웅과도 같은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예수님은 그 모세보다도 더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세만큼 신실하게 살아가는가? 아니, 예수님처럼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이 변하지는 않습니까? 충성스럽게 살아갔더라도 또 때로는 그 충성스러움이 변해서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이 좀 부끄럽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깊이가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깊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얕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이 일비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변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충성스러운지 언제 드러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충성스럽다고 하는 것은요,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군인이 얼마나 충성스러운가는요,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나는가? 전쟁이 일어나면,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그 군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 빛이 날 수 있는가? 언제 충성스러운 게 드러나는가? 편안할 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오늘 히브리서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을 때 비로소 그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한지 충성스러운지 드러나게 되는 법이겠죠.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빛이 나고 여러분의 충성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비교하면서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신앙을 굳게 붙들고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자고 이야기해요. 우리 5절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6절 말씀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종의 모습으로 신실하였고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서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충성스럽게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한 듯 보이지만 또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왜 그런 생각을 해봤는가? 그러면 종이 더 충성스럽습니까? 아들이 더 충성스럽습니까? 종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충성스럽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반면에 아들은 실제적인 주인이기 때문에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종보다 아들이 더 책임 의식이 있고 충성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종으로서 충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아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며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모세가 정말 충성스러웠지만 모세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모세가 충성스럽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왔지만 모세는 종으로서 맡겨진 것에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놀랍게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6절의 말씀을 여러분 6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먼저 우리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은유적으로 설명해 놓았지만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엔 똑같아요.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고 말하지 않고 그의 가족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너무나 충성스럽게 살아왔는데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스럽게 살아온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스럽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믿음의 끈을 굳게 붙잡고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랍게 이 믿음의 논리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믿음의 끈, 소망의 끈을 붙잡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자는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믿음의 끈을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과 같이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고난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 8절의 말씀에 밑줄을 그시고 오늘 하루 종일 또 같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한 백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그들처럼 되지 않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40년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불신과 불평의 세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자기의 날개로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의 새끼들을 가리우고 숨기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날마다 만나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또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실망시킨 적이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감사와 찬송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뿐이었던 거예요. 이 광야 40년을 점철한 그 모든 세월들이 그랬어요.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이끌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불신과 불평 속에 살았는가?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했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자꾸만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심지가 굳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항상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자꾸만 흔들렸어요. 자꾸만 의심해서 매일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혹됐다라고 하는 단어와 정반대되는 곳에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충성스럽다고 하는 신실하다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설명했을 때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분이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정반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늘 미혹됐다는 거예요. 늘 의심 속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이스라엘 모습이 상반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데 늘 한결같았는데 요동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늘 이일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왔다 갔다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들고 한결같이 여러분의 자신을 견고하게 지켜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꾸만 이 세상의 이야기에 미혹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희일비하면서 마음이 완고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광야 40년 미혹된 그들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1절의 말씀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고 묵상을 마칠게요.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늘 미혹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지 못했던 마음이 완고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끈을 붙잡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미혹된다면 완고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이 왜 불안하고 두려운 걸까?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너무 당연한 건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신실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신실하신 분이 누구예요? 사람 중에. 목사님 아니에요.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 여러분 생각하기에 누군가 신실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네, 예수님은 그분보다 더 신실하신 분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오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날 배신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정말 한결같은,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날 도와줄 거야 생각하는 그분보다 예수님은 더 신실하게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예수님만 붙들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오늘 3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정말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발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가?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부에
아들로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모세보다도 더 충성스럽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일희일비하는 것 아니라 늘 충성스럽게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